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요한 3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재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에 오시면 요한 3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요한 3서의 서론적 이해, 일 제목, 본서의 표저명이 뭐냐면 요한 3서예요. 이것은 저자의 이름 요한과 그 지필 순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래 원문에 보면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감마라고 돼 있어요. 이 감마라는 것은 세 번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세 번째 서신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저자는 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장로다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요. 자, 본서의 내용이나 그 중심 사상이 요한 2서와 매우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서 본서의 저자가 요한 2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기록 연대는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으로 유배된 AD 95년 이전에 요한일서를 기록한 직후인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록 장소 역시 그 요한의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목회를 했던 에베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4번 보시면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 본서의 그 시대적 배경은 기록 연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한 1서, 2서와 마찬가지로 그 교회 대외적으로는 그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 시대예요. 예. 또 교회 내적으로는 그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온 각종 이단과 또 사도들의 순교 등으로 인하여 그 지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한 본서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요한의 다른 서신서들과 동일하나 본서에서는 특별히 그 순회 교사의 접대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은 일체의 대가도 받지 않는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예,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대가 없이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죠. 다만 자신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집에 유하며 식사를 해결했고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여비를 제공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순회 교사들을 가장하여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 진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인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이로 인하여 참된 순회 교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이 대접하면 그냥 그 주는 대로 먹고, 여비 주면 좀 가지고 또 다음 장소로 가고,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순회 선교사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을 모방하고 그들을 따라서 한 이단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회 선교사인 줄 알고, 순회 교사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흔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나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지? 어디를 가더니 그냥 처음 가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교회 들어가서 한번 쉬었고 나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혹시 저거 신천지 아니야. 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게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바로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순회 교사들이 오면 환영하고 막 받아들이고 이런 형편, 이런 거였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받아들이는 사람도 의심하게 되죠. 이 사람이 진짜야 가짜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을 하게 되니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본서에서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인 가이오 앞에서 언급한 일부의 폐단을 이용해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며 심지어는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출교시키는 악행을 저지르는 지도자 디오드레베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가이오처럼 겸손함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마땅히 대접하며 환대할 의무가 있음을 교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순회 교사들을 접대하고 잘 대해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서 순회 교사 접대 문제를 계기로 하여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지도자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순회 교사들의 활동을 순조롭게 하여 모든 교회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순복하도록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게 하려는 큰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시대마다 그 시대를 통해서 어려움을 나가 있는 교회 어떤 이런 문제들을 이끌어 나갈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발응할 때 바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런 지도자가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만 안 들어오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열려져야 돼. 자, 그 외에 부차적인 동기로는 본서를 전달한 순회 교사로 추측되는 그 데메드리오를 청구하여 가이오에게 접대를 부탁하고 사도 요한 자신의 방문 계획을 본 서신의 수신자인 가이오와 교회에 알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단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써냐면 천거서를 써주는 이제 그게 생긴 거예요. 하도 가짜들이 생기니까 이제 교사들이 보내면서 이 사람은 신령할 만해, 내가 확인해 줄게, 확인했어 라고 하는 어떤 추천서라든지 천거서를 가지고 교회에 순회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죠. 요즘에 보면 이제 이명증서라고 그러잖아요. 이명증서는 뭐예요?
목사님도 노예를 옮길 때 임명을 해가잖아요.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길 때는 임명 증서를 써 가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그죠? 그러나 지금 임명 증서가 유명무실해 버렸죠. 임명 증서 써갖고 가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가거나 어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가신 분들은 제가 임명 증서를 꼭 써줍니다. 예.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몇 년도에 입교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이래 귀교회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가니까 신앙으로 잘 지도 편달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에서 신원이라든지 이걸 밝히고, 또 내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걸 밝힘으로써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임명증서를 받으면 어때요?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받아도 되는구나, 이게 신천지는 아니구나 라고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꼭 성도들이 다른 교회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어떻게 되면 꼭 임명증서를 써줍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어떤 문화를 정착하셔야 돼요. 예. 사도 요한은 자신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여 정치적인 출세를 자신의 어머니인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적이 있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위해 봉사하는 겸손한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는 요한의 마음은 더욱 간절했을 것이다. 예. 자, 요한 3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특정한 수신자에게 보내진 개인적인 서신이다. 자, 본서는 요한의 서신 중에서 가장 완벽한 평지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어떤 개인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서간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단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와 그 진리라는 표현으로 간접적인 묘사만 나타날 뿐이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이미 신앙이 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 쓰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를 대항하는 거짓 세력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예. 디오드레베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악행을 일일이 거론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철저한 경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당시 파피루스 한 장 안에 기록할 만한 짧은 내용의 서신이다. 이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수신자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방문이 곧 있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만나서 얘기할 텐데 편지로 그렇게 길게 쓸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짧게 썼다라고 하는 얘기죠. 신학적 이해를 보십니다. 신학적 이해는 요한 3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그 요한의 서신저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인 본서에는 요한 1서와 2서와 다르게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7절에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라고 하는 말이 나올 뿐이다. 자, 그러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관하여 교훈하는 그 본서의 핵심 교훈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근원이심과 동시에 그 진리 자체라는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얼마나 많이 거론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얼마나 그 말씀과 진리가 녹아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입만 열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런데 삶을 보면 엉망인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냐, 주여를 얼마나 찾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진리가 녹아서 삶 속에서 사라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말을 안 썼다고 해서 이거 성경이 아닌데 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 그 안에 얼마나 그게 진리가 녹아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이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하며 또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 3서의 신학적 주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기록된 본서는 그 실천 방안으로서 주의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서에 나타난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성도는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아 진리를 가르치는 주의 사역자들을 후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전적으로 헌신된 목회자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성도들은 이걸 꼭 우리가 대접을 해야만 되나? 라고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서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공개해서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돕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직접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주의 사역자들을 후대하고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성도들의 헌신 또한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한 번 안 나가도 우리는 선교사상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도우면 나는 선교지에 한 번도 안 나갔지만 나는 선교사상에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를 도우면 결국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그의 자기의 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만은 악한 사단의 속성으로 교만한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자이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는 정반대,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높이는 죄악을 범하게 만든다. 뭐가? 교만이. 따라서 성도들은요, 마땅히 악한 사단의 성품인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인 겸손으로 무장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제일 우리 힘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는 선을 본받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를 알기만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야 된다. 삶으로 드러내.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요한 3서와 현대 성도 본서는 가이오라는 선을 행하는 자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교만한 자를 비교함으로써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행동과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 본서가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나그네 대접에 관한 것이지만 내용의 본질에 있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하여 줌으로써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한 사도의 메시지는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두 가지 주는데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선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든 아니면 그러한 사역자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자로든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된 자로서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일하기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좋지 않고 싫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도와요. 여러분이 앞장서야 되겠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줘서 그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팀이 있다고 하면 목회자는 어때요? 그 전도팀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끔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싫어해요 이런 거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기도하는 거 싫어한대. 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서 기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예? 기도가 방해되는 부분들을 목회자들이 정리해주고,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우리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으뜸으로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폄론하는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로 주의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 사실 뭐 교회 주의 일을 할 때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노회장이라 높고 시설장이라 높고 뭐 그냥 아니라고 낮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직책일 뿐이에요. 이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는 높고 장로는 낮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인식을 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역이 다를 뿐이에요. 나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거고 그들은 장로로서 사역을 하는 거고 그런 권사로서 사역을 할 뿐이지 이건 뭐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돼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 상관없어. 서로 섬겨야 돼. 내가 담임 목사예요. 근데 나이가 젊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나이 드신 분들을 열심히 공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평신도든 누구든 항상 존칭어를 써주고, 예, 항상 존칭어를 써줘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이 집사 저 집사 그러지 말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렇게 해서 호칭에 이게 존칭을 써주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서로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칭을 할 때부터도 그를 존중하는 이런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0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반면에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도 있었다. 하여간 뭐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죠. 그죠? 저자 요한은 그와 같은 자들을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 안에 거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환대하며 후원할 것을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데메드리오가 나오죠.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아마 사도 요한이 그 추천한 순회 전도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인정해주고 이런 자들을 네가 본받아라, 이런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라고 할 만큼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바로 데메드리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저도 그래요. 가끔 누구 좀 추천해줘요 라고 하면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아니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어. 참 그렇잖아요. 예? 정말 내가 믿고 신임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가끔
이제 예전에 같이 영성훈련 하셨던 분들, 집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없는데 강사 좀 소개해 달라고. 자, 그럴 때 이분은 내가 추천할 만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드물러.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좀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진리를 핍박하는 방해 세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각 개인을 성령님께서 훈련하심으로 참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세워 가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한 그를 훈련해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먼저 사람을 세워요. 훈련을 통해 세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세워졌으면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일하려고 막 뛰는 것보다 먼저 내가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다. 영적으로 내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진리와 지식으로 견실하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내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저도 예전에 처음 목회할 때는요, 어떻게든 성도 세워보려고요, 성도 바꿔보려고 정말 가진 별짓 다 해봤어요. 예? 칭찬도 해봤다가 또 좀 책망도 해봤다가, 예? 별의별도 안 변하더라고. 근데 결국 영성훈련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부터 바뀌어. 네가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게, 네가 어떻게 해? 너도 안 세워지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야, 맹인을 있나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야. 너부터 눈 떠.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게 그거예요.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세워지니까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성도들이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맡은 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목회자인 내가 아직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직 덜 변하고 내가 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진리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 도덕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영적 동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예, 우리 사람의 변화는요, 먼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 지적으로 동의가 되죠. 그렇구나. 이 지적 동의가 나와요. 지적 동의가 나오면 도덕적 동의가 나옵니다. 이 도덕적 동의가 와야 이제 삶에서 변화되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냥 삶이 그냥 바뀌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 동의까지 이루어져야 돼. 내 영이 동의를 하고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완전한 변화가, 전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지적, 도덕적 동의까지 가면 한두 번 하다 끝나버려요. 예. 그러나 이 영적 동의까지 가게 되면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말씀만 듣고 지적 동의로 맞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도덕적 동의,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되고, 내 영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진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요한의 최대 기쁜 일은 성도들이 진리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임을, 성도들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칭찬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게 뭐냐면 성도들의 변화예요. 예,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하고요, 바뀌어지는 것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섬기지 않던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이 헌금을 하고는, 이런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나옴을 통해서 뭐요? 그가 진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단적인 요소가 확산되어져 신앙의 공동체를 붕괴시켜 놓는 가운데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가이오는 신앙의 본이 된다. 예, 너도 나도 안 하려고 하는 그때에 진실하게 섬기고 후원하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진리 안에서의 선을 분별하여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혼탁할수록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영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교모해가지고요, 너무 교모해가지고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해내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필요한 은사가 영분별이다. 병 안 고쳐도 된다. 귀신 못 쫓아내도 된다. 내가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내가 병 못 고쳤다고 내가 지옥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내 영분별을 통해서, 이 영분별을 못하면 내가 거짓 영에 속아서 이단에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내 영혼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영분별의 은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다라고 제가 누차 말합니다. 여러분도 꼭 영분별의 은사가 있길 바라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자신이 처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아멘.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삶이 안 나와요. 애기들 보면 그러잖아요. 애기들 보면 자기만 알아. 그죠? 뭐든지 집에 집으로만 들어가지 남의 입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육신적인 안락을 기대하기보다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진리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자꾸 뭐에다가 신경 쓰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다만 목적을 두고요, 거기만 초점 맞추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어때요?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더 힘든 일을 자청하게 되고, 성장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62페이지.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1장은 진리 안에 행한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한 경계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은 시작하는 말. 본문은 본서를 시작하는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기서 요한은 먼저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본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한 축복 기원과 또 가이오로 인한 그의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삼중적 축복입니다. 즉,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그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행하는 일이 잘되고 육이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다. 이걸 삼중적 축복이라고 그래. 자, 이러한 요한의 축복은 그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그것은 범사의 형통과 육신의 건강은 영적인 것에 기초할 때 올바른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건강이 가장 우선이다. 먼저 영적인 번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은 이 영적인 것은 마지막이고 육적인 것, 현실적인 이 부분이 우선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우선시되는, 가장 중요시되는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원문에 보면 여기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라고 돼 있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어요. 저도 이것 가지고요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영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본문에 왜 혼이라고 돼 있을까? 푸니마로 되는 푸시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저도 한동안 그걸로 고민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영혼인 줄 알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혼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혼돈했어요. 근데 이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전적으로 영에 순복하는 그 성장된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이 잘못됐네 라고 보면 안 되고요. 어찌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장된 영과 성장된 혼, 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이건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런 사람이 뭐가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핵인이라는 목사님이 그 영에 대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영의 구원이야 뭐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성령이 우리 영혼을 중생시켜서 거듭나게 하시면 이게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 죽어도 천국 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구원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성숙한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가야 영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혼의 구원은 뭐냐? 뭐 천국까지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핵인의 목사님이 혼의 구원이란 뭐냐? 이 혼의 가치관과 혼의 사고가 바뀌어서 전적으로 영의 지도에 순복하는, 전적으로 영이 깨닫게 해주는 대로 영을 따라가는 걸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거든요. 그죠? 어디를 가도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 왜? 아직도 혼이 주체가 되어서 혼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혼은 전적으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 이끄는 대로 영을 따라가는 거, 이게 영의 구원이,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몸의 구원은 뭐냐? 몸의 구원은 이 육체가 천국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변화된 혼의 이 몸이 순종하고 혼을 따라가는 이 변화된 삶을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써보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혼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전인 영과 혼과 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뭐 전인 치유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이제 혼도 치료 받아야 된다. 또 몸도 치유된다. 근데 결국은 거기 가면 결국은 몸의 치유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전인 치유는 거의 가다 몸의 치유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는 영, 혼, 몸이 순서로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버리고 영육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육신은 어떤 뭐 죽었고 벗고 갈 건데 뭐, 그래서 육에 신경을 안 써요. 쉽게 말하면 육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몸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몸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영만 중요하고 육신은 어차피 벗고 땅에 썩어 죽을 거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육신이 몸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이 몸은 죽어 썩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몸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5절부터 8절을 보면 가이오를 향한 칭찬과 격려요. 자, 보면은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 및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올바로 행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 본론부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첫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가이오의 선행을 칭찬한 후에 그러한 선을 계속 행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그 선행이 뭐냐?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회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그 교사들을 잘 영접합니다. 그리고 잘 대접합니다. 자, 이처럼 가이오가 순회 교사들을 후대한 행위는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었고, 왜? 내게서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해라. 나그네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교훈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대. 물론 본문에서는 가이오의 선행으로 나그네를 접대한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순회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때 당시 이건 복음 사역의 기초가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그 나그네를, 순회 교사를 잘 대접해야 순회 교사들이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거든요. 참 갈수록 교회 개척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예전에 제가 1986년에 제가 제대를 하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1986년 그때만 해도요, 개척교회 하면,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큰 교회 권사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열심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자기 교회는 머니까, 자기 다니는 교회는 뭐니까 가까운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 교회 와서 가끔 헌금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는요, 그게 큰 힘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도 해봐서 알잖아요. 새벽 기도 딱 오는데 아무도 없어. 혼자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누구 하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예. 바로 처음에는 저도 1987년도에 그 목사님하고 서울에서 대림동으로 옮겨서 새로 개척을 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옆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들이 오셔서 헌금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런 게 거의 없어. 이제는 이제 옆에 있는 교회가 뭐야, 경쟁 상대가 되어서,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살려면 개척 교회가 살아야 되거든요. 개척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크는 거예요. 근데 이 상업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자꾸 대형 교회로 몰려가 버리니까 작은 교회, 모짜리 교회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짜리가 잘 돼야 돼요. 원래 그렇잖아요. 모짜리가 잘 되어서 튼튼하게 잘해야 그걸 옮겼을 때 그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길은 결국 개척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 개척교회를 도와서 건강한 개척교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어찌보면 큰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도와야 돼요. 바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회 선교사들을 돕고
순회 교사를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요한의 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9절 10절에서 제시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디오드레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복음 전파 사역으로 수고하는 그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고 소홀히 여겼지만, 가이오는 물질과 따뜻한 마음으로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디오드레베에 대한 경계와 데메드리오를 천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본문에서 가이오의 선행과 대조되는 디오드레베의 악행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경계해라.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무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천거한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된 디오드레베는 가이오가 속해 있던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마땅합니다. 그죠? 지도자니까. 예. 그러나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예, 다른 사람들을 본이 되고 성도들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했단 말이죠. 예. 또 그는 순회 교사들의 방문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기 권위가 실추되고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됨을 염려한 나머지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그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순회 교사를 영접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교회에 와서 교회의 권위로 도전한다는 빌미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등 도저히 교회 지도자로는 있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이 넓어야 돼. 근데 가끔 보면 열등감과 자격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다른 목사님들과 자꾸 비교해서, 네? 다른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네?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참 그러거든요. 예. 그 자격지심은 어찌 보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돼. 사실은 이래요. 저도 집회하려고 강사들을 초빙하면요, 성도들은 당연히 자기 담임 목사님보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에게 관심을 가요. 그제?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해 주세요 말 안 해도 그 부흥에 오시는 강사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가서 안수 좀 해달라고 팀이고 그래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걸 놓고 마음이 꽁해가지고 저것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잘못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집회 안 해, 우리는 강사 초빙 안 해, 자꾸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많은 목사님들 불러서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넓혀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해보니까 제 수준에서밖에 설교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준에서밖에 그게 안 돼요. 그러나 가끔 다른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내가 전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내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안양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강사님들 초빙해서 그들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자꾸 그 성도들에게 폭을 넓혀주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여기서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성도들도 이걸 넓혀 주셔야 돼요. 아마 이 디오드레베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교회 오면 이 성도들이 자꾸 그 순회 교사들에게 막 관심을 갖고 자기한테는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순회 교사들이 못 오게 만들고 막 말을 깎아내리고 악한 비방을 하고 되고, 예?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순회 교사들도 대접을 하면 교회 권위로 출교를 시켜버리고, 자, 이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에 요한은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디오드레베를 징계하리라는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가이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자를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살다 보면 본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너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사람 따라하지 마라 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 천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추측하건대 나그네를 접대한 일로 디오드레베에게 출교당한 사람이거나 데메드리오는 그렇지 않으면 그 디오드레베에게 배척을 당했던 순회 교사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요한은 본서의 전달자로 추정되는 그 데메드리오가 무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임은 분명히 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는 가이오에게 더욱 선행에 정진하도록 격려한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5절은 맺은 말인데요. 자, 본문은 본서의 종결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요한 이서의 종결부와 마찬가지로 본서에 기록한 것 외에 더 쓸 것이 많으나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것을 기약하며 간단한 문안 인사로서 본서를 종결짓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을 친구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디오드레베와 그 무리들이 요한을 비롯하여 순회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적의와 대조를 이루기 위한 표현인 듯하다. 이는 우리가 항상 선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인들 보면 참 이게 폐가 있어요. 그죠? 알게 모르게 이렇게 폐가 나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고 서로 이렇게 경계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그죠? 교회는 그런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2절에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장성하고 성숙하여짐을 의미합니다. 네. 그때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범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진리의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는 만사형통 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떤 분은 영성훈련하면 만사형통한데 뭐 이렇게 해서 육신의 문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만사가 꼬입니다. 영성훈련 하게 되면 나를 세워가는 과정에서는 꼬여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진리의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어지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도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축복을 단순히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기복신앙이 돼요. 그러나 영에다가 그걸 맞추면, 그죠? 영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육신이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뭐냐면 그게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덤 아시죠? 예,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 사주면 이거 내가 더 드릴게요 하면서 한 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나 만사 형통 뭐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그냥 덤으로 주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덤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덤은 덤이에요. 은혜일 뿐이죠.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는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넘겨서 167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냐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볼 거예요. 자, 초대교회 시대는 그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 문화는 그리스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소아시아, 페르시아, 이집트, 심지어는 인도 등의 문화를 혼합시킨 소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순수한 정통신앙을 주지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이러한 세속 이방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단 사상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위 헬레니즘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이원론적인 또 범신론적인 우주관과 기독교 순수 신앙을 혼합시켜 만든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 누구냐? 영지주의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영지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AD 2세기경입니다. 그러나 이미 1세기 중엽부터 초대교회 시대부터 소위 전영지주의, 활발하게 활동하는 2세기인데요. 1세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을 위협하였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4복음인 요한복음, 또 바울의 목회 서신들, 그리고 특히 요한 1, 2, 3서와 베드로 후서, 유다서 등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을 직간접적인 배경으로 하여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도시대, 또 속사서시대, 그리고 교부시대에 걸친 초대교회사의 주요 배경이 하나였던 영지주의의 계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시대, 그러면 그 다음에 속사도시대가 나오죠. 이 속사도는 누구냐? 바로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일정의.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영지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그노시스에서 유래되었다. 안다, 지식, 이걸 그노시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는 물론 일반적 지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지주의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적 비의에 해당하는 영적 지식, 곧 허망한 세상일 뿐인 이 육적 세상이 아닌 참세상인 영적 세계에 대하여 비의적 계몽에 의하여 얻게 된 지식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뜻, 담겨되는 뭔가 이게 그 안에 비밀스러운 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저급하고 무가치한 물질 세계와 영원하고 완전한 영의 세계로 이분되어 있으며,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 영주주의는 그 이원론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영혼이 육체에 갇힌 불완전한 존재인 바, 이에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영적 세계로 복귀함으로 소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 속한 신적 의지로부터 계시된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영지이며, 이러한 영지를 중심으로 한 이원론적 우주관과 구원관을 가진 사상이 곧 영지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그들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영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알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엘리트 사상이라고 하죠. 자기들만 특별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기들만이 이 말세 계시록의 비밀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비밀을 갖고 있어서 그들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꾸 이거 뭔가 자기들만 특별한 걸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구원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위에 서두에서 밝힌 것과 같이 영지주의는 헬라 사상과 동방 종교의 신비 사상, 그리고 소위 중간기 시대를 무대로 하여 생겨난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상에 혼합된 일종의 혼합 사상으로 각 시대와 지방에 따라서, 심지어 각 인물에 따라서 그 사상과 체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강조하면 이렇게 바뀌고 저걸 강조하면 저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같은 영지주의라도 완전히 다른 두 파가 생겨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완전히. 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걸 왜?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진리는 확실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때문에 영지주의가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여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스스로 영지주의라고 칭하면서 이원론적 사상에 근거하여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며 인간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월자로부터 계시되는 지식, 곧 영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특별 계시, 뭐 그런 뜻이겠죠. 예, 그들만의 어떤 특별 계시를 소유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공통된 사상의 근거를 두는 일련의 무리들을 총칭해서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지주의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이단으로서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실 신약성경 기록이 모두 끝난 뒤인 AD 2세기경 초반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성경은 이미 1세기 중반경부터 영지주의적 이단이 기독교 내부에 존재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 서신서가 보통 AD 50년 48년부터 시작을 해서 52년 60년 68년 66년 7년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영지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지주의는 아직 그 교리나 체계에 있어서 완전한 형태를 가지지 못하긴 하지만 2세기경의 영지주의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전영지주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자, 이러한 기독교 사상 이단으로서 영지주의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영지를 중심으로 한 신화적 사상,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즉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물질로 구성된 우주와 이 우주와 정반대되는 초월자가 존재하는 초월적 세계를 구분하고 특이하게도 영, 육이 합한 존재로서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은 오직 초월자에게 주어지는 계시에 의해서만 초월자를 알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영지를 가져야만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 신과 합일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일련의 신화적인 사상체계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기독교 사상과 매우 유사를 해요. 왜요? 예,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신앙과 그 헬라 사상을 같이 혼합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기독교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아예 그냥 철학이면 철학, 기독교면 기독교여야 되는데 이걸 혼합해가지고 어떤 들으면 기독교가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거든요. 자, 이를 가리켜 우리는 원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원영지주의가 기독교 사상과 접목되면서 기독교 영지주의, 곧 전영지주의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기독교 영지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예, 그 창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마술사 시몬이다. 예, 그러니까 그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면서 안수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뭐라 그래? 이 돈 줄 테니까 이 능력을 나한테 좀 팔라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한테 넌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는 책망을 받잖아요. 바로 그 시몬이 그때는 변화되고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부터 뭐가 혼합하는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지?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아수르 왕인 그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혼합 지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들은 섞기를 잘해. 혈통적으로도 섞고 종교적으로도 섞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기독교적인 은혜를 받고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기적적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와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 걸 버리고 기독교를 넘어와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다가 기독교를 혼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세기 말경 초대교회에서 가장 활약했던 영지주의자는 케린투스였고요. 그 케린투스는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세기 초경 영지주의는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당시의 모든 교회가 영지주의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지주의가 이 3세기에 맹위를 떨쳤어요. 그러다가 영지주의 이단은 2세기 초반경 비교적 안정된 사상체계를 가진 이단으로 등장한 후 약 150년간 전성기를 누리다가 3세기 후반경부터 급속히 쇠퇴했고요. 4세기경에는 그 사상이 만이교회에 흡수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사상으로서의 영지주의는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다. 그죠? 진리가 아니면 아무리 유세를 떨쳐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영지주의 이단의 핵심 사상이 뭐냐? 자,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대로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영육이원론에 근거하여 그 모든 사상을 전개합니다. 한편 영지주의는 물론 기독교와 접목하여 기독교 이단화된 것이 그 주축 세력이긴 하였지만 어쨌든 그 자체는 기독교 이단으로서 등장하기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예, 이 이원론 사상은요 이미 헬라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부분은 헬라 사람들 누구나 갖고 있는 사상인 거예요. 거기다가 기독교를 접목시킨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후에도 기독교와 별다른 관련 없이도 존재하였는 바 그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이제 그러한 영지주의가 기독교 사상과 접목하면서 형성된 기독교 이단으로서의 영지주의 기본 사상을 기독교 신학체계와 대조시켜서 개략적으로 보면 첫째, 신론. 신론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신의 세계는 최고의 신으로부터 우열의 등급에 따라 파생된 30개의 아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30개에 이르는 아이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은 물질 세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영적 세계에 거하며 제30위인 최하위의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이 영과 육을 그들은 분리를 하니까 육을 만드신 그 신 30인 중의 신에서 제일 하급 마지막 신인 30위에 해당되는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은 악한 물질 세계와 가장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최고 열등한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데미우르고스라고 하였고요. 그러한 신관의 근거에서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 곧 유대교의 하나님은 데미우르고스라고 해서 낮고 유한하고 쉽게 노하고 복수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신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기독교의 하나님인데 선과 진리의 근원 자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최고의 절대자가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30개 신 중에서 제일 핫바리 마지막 신이고 신약시대는 그 최고의 신에서 가장 가까운 신이다. 자, 이렇게 신론에서 기독교와 이상한 신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인간론. 자, 인간론은 이 물질 세계에 속하는 인류는 모두 세 계급으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 계급, 그 다음에 정신 계급, 그 다음에 물질 계급, 이랬고 이 세 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은 영적 계급이다. 자, 영적 계급이란 세계의 시작과 발생의 비유 및 인간의 구원에 관한 비유적 곧 영지를 소유한 영지주의자들, 자신들만이 초월적 세계에 들어가는 구원을 맛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여기는 안 거죠.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요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를 가지고 있는 정신적 계급은 영지는 소유하지 못한 채 신앙과 실천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긴 하나 저급한 축복만을 받게 되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최하위의 자리는 물질적 계급은 끊임없이 사단과 그들 자신의 욕망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나누듯이 이들도 이게 세 계급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 기독론. 자, 영지주의 기독론은 크게 셋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첫째는 성령 그리스도론으로서 그리스도는 32로 구분되어진 신 중에서 제1위 신인 최고 절대신으로부터 직접 나온 본래 동일한 존재이셨던 성령님이시고, 육체를 입고 예수로 동정녀 마리아에 나셨다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제거하신 후 다시 그리스도로 승천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는 가연설입니다. 이 가연설은 뭐냐?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는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이고요. 예수는 세례받을 때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또 완전한 신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죽음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 안에 그가 세례받을 때 예수라는 영이 그 인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영 예수는 떠나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인간 예수일 뿐이다. 자, 이렇게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를 구분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가연설입니다. 그리고 셋째, 원인 그리스도론으로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30개의 아이온으로 구성된 신들 중에 하나로서 최고의 신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마리아에게 탄생한 가장 원형적인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 필요한 영지를 준 후 승천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같은 영주주의 기독론은 본래 2위 성자 하나님이시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 취하시던 인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지상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시셨던 신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다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 자, 구원론에서 영주주의자의 구원은 인간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이 물질세계에 속박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인간의 영혼이 기원하는 곳인 빛의 세계, 곧 초월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헬라 철학에서는 이데아의 세계라 그래요. 완전한, 정말 온전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데아 세계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데아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기원과 존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초세계적인 최고의 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신의 계시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최고로 신으로부터 보냄받은 계시자이며 그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에 필요한 영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영지를 충만하게 소유하여 플레로마, 그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신에게 도달하게 되고 본질상 신과 합일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참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지주의자에게는 종말이 따로 없습니다. 종말이 따로 없고요, 이러한 구원이 곧 종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부활이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베드로가 영지주의 이단을 공격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듭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없어, 그런 거 없는 거야 라고 재림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있다 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 영지주의의 구원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관.
영지주의 윤리관의 출발점이 영육 이원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악한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과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는 데서 비롯한, 그러나 이처럼 동일한 근거에 출발한 영지주의의 윤리관은 서로 완전한 상반된 윤리강령을 제시하는 두 극단 형태의 윤리관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는 고행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지를 소유한 자신의 순수하고 절대 선한 영이 악한 세상으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세상과 접촉을 피합니다. 예. 그리고 육체를 학대하는 것을 윤리와 도덕의 기본 강령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행을 합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요, 산속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것을 하게 돼요. 예. 그 다음에 둘째는 방임주의 또는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이들은 영혼은 본질상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그 어떤 상태로부터도 오염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과 육은 또 따로라서 육체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영혼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각종 소욕을 마음껏 충족시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좋으니 육체의 소욕을 마음껏 누릴 것을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도덕 폐기론이 나오는 겁니다. 도덕 같은 거 필요 없어. 예, 즐기면 돼. 그냥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예, 같은 영지주의인데도 이렇게 차원이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다르죠. 너무 상반됩니다. 그러나 이 두 윤리관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영지주의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특히 주의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서신서에는 양자 모두 다 근거 없는 모순에 불과한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와 영지주의적 쾌락주의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 영지주의자들 보면 시작은 마수사 시몬으로부터 시작됐죠. 1세기 후반. 활동지역은 사마리아. 핵심 주장이 뭐냐?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렌투스가 1세기 말엽에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용했는데 가연설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투르니우스, 수리아 금욕주의를 주장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바실리데스 130년경인데 알렉산더를 중심으로서 30개의 아이온으로 된 신의 세계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렌티누스가 150년경 로마 구브르를 중심으로 바실리데스와 거의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시온, 말시온주의 아시죠? 이단. 바로 이제 그들이 150년경 로마와 그 기타 지역인데요. 바로 구약의 창조주와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는, 그게 바로 이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티안 170년경 소아시아와 수리아 지역인데요. 모든 영주의 사상을 다 받아들여서 통합하고 하나로 만든 사람이 타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표면적으로만 볼 때는 기독교 신앙체계와 유사한 사상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 사상은 이원론적 헬라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이집트, 페르시아, 심지어 인도 등의 동방의 신비 종교 사상을 혼합한 소위 혼합주의에서 비롯된 것을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과 이 모든 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혼합해버리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거짓된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4절, 6장 20절, 디도서 1장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사도시대를 거쳐서 교부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에 끼친 바 영향은 실로 크다. 그들 영향은 첫째, 영지주의는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해답을 찾고자 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비록 그들이 찾은 해답은 성경의 진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본주의적 허구로서 초대교회 신앙에 크게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 반대급부로 교회로 하여금 체계적인 신학 연구 작업을 통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기독교 정통 교리의 체계화와 성경의 정경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도요. 그 영지주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리를 체계화시키고요, 성경을 체계화하고 정경화하고 이런 일에 계기를 제공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영지주의가 없었다면 그냥 기독교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리를 체계화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뭐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아마 기독교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 영지주의자들이 막 교리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오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그걸 자꾸 반박을 하고 논박을 하다 보니까 교리가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되어도 이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거친 이단들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세운 교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초대교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회 조직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크게 강화되었다. 하도 공격을 하니까 거기 대여 강국에서 교회가 뭉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체계가 또 확립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와서 막 교회를 흔드니까 어때요? 교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어때요? 느슨하게 했던 것이 타이트하게 이게 조여지는 이런 것을 보잖아요. 셋째, 신약 서신서에서 자주 암시되고 있는 바 비록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사상적인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던 전 영지주의자들은 불구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행위와 도덕 방임주의 또는 도덕 폐기론으로 인하여 교회 윤리 생활에 크게 혼란하였던 바 이는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 윤리 철학의 정립과 이의 실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으며 또 이로 인하여 교회는 이교사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영주의가 너무 도덕 폐기론적으로 엉망으로 가니까 아이고 그래도 기독교가 낫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런 기독교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이제 전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망할 때 우리 성도는 이처럼 교묘한 이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축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더욱 공교히 서가면서 크게 성장해 나간 사실에서 우리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절대 진리 종교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보존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초대교회부터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이단의 사상,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